조주선 사어록 일러 두기. 조주 스님은 조주종심 스님이라고도 하며 778년에서 897년까지 120년간을 장수하였다. 조주 스님은 어린 나이에 고향의 호국원으로 출가하여 경과 유를 익히지 않고 곧바로 참선을 하였다. 그러다가 남천보원 스님을 참례하고 입실하였으며 그 후 남전 스님이 입적하기까지 40여 년을 시봉하였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서 깨달은 인연에 대해서는 어록에 실려 있는데 그 시기는 스님의 나이 20세 전후인 듯하다. 그리고는 곧 이어 제방의 선지식을 두루 칭견하고 그 도행을 널리 익힌 것으로 보인다. 남전 스님이 입적하신 후 스님의 나이 60이 되어 제방의 행각을 나섰으며 이때 비로소 법의 눈이 열렸다는 말도 전해져 온다. 조주 스님과 임재 스님은 출생한 곳도 같은 조주이면서 훗날 교화를 펴신 지역도 같은 진주이다. 두 분 스님의 인연은 특이하다 하겠다. 조주 스님은 나이 80이 되어 행각을 그만두고 고향 근방의 조주 관음원에서 청빈하게 살았다. 스님께서 관음원에 주석하신 후 오랫동안 이곳에서 납자들을 지도하다가 입적하셨다. 임재 스님의 할갈이나 덕산 스님의 방망이 봉라한다면 조주 스님의 선은 입으로 전하는 구순피선이라 평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무자공안은 보편화되어 있으며 뜰 앞의 잣나무, 청주의 배옷 등의 공안은 조주 스님의 면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선문답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인 문제, 그리고 주변의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는 여러 스님들의 선문답을 실었고 뒤에는 조주 스님의 수많은 선문답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같은 종류의 선문답을 간추려 실었음을 알려드린다. 조주 스님의 입적 연대에 대해서 전등록에 의하면 897년 11월 2일 세수 120세를 일기로 오른쪽으로 단정히 누워서 입적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법귀일일귀하처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여쭈었다. 모든 것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법귀일일귀하처 조주 선사께서 답하셨다. 내가 정주에 있을 때 배적삼 하나를 지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나 나가더라. 조주 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없다. 흥선 화상에게 어느 승려가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흥선이 말했다. 있다. 승려가 다시 물었다. 흥선 화상께서는 불성이 있습니까? 나는 없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데 화상께서는 어째서 홀로 없으십니까?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다. 그러면 부처이십니까? 부처 또한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물건입니까? 물건도 또한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다. 천열이혼 천여이혼. 천열이혼이란 화두공안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당대에 왕주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 동네에 사는 천녀란 여인을 사랑하였다. 천녀 역시 왕주를 연모하였다. 그런데 지방에 새로 부임한 관리가 천녀의 미모에 반하여
부친에게 결혼을 청하였다. 부친은 그의 딸을 관리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왕주는 매우 실망하여 마을을 떠나기로 한다. 배를 타려고 하는데 자기를 부르는 처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둘은 결국 멀리 도망가서 5년 동안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한 생활을 보냈다. 그런데 처녀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였다. 왕주는 고향을 방문하여 용서를 빌고 결혼의 승낙을 받기로 결심하고 처녀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녀의 부친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인 처녀가 지난 5년 동안 병으로 앓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과 병든 처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마당으로 나와서 왕주와 함께 살아온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처녀는 서로 만나는 순간에 하나로 합하여졌다는 설화이다. 이 설화를 바탕으로 법연화상의 천녀리혼이란 화두공안이 등장한다. 어느 쪽의 천녀가 진짜인가, 집안에서 병든 천녀인가, 아니면 왕주와 함께한 천녀인가, 이것이 오조법년 스님의 질문이다. 몸은 집안에 있었고 또 마음은 배를 타고 왕주와 함께한 설화이기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화두로서는 충분하다. 몸과 마음 중에서 어느 쪽이 진실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과 같다. 무언가 답이 떠오른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니다. 설사 법연 스님이 어떤 의도로 천녀리혼을 화두로 삼은 것인지를 알아차린다고 해도 화두란 아르마리를 벗어나는 안내 표지판에 불과하다. 이러저러한 말을 통해서 화두가 지닌 의미를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화두의 생명력이 없는 죽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달기알을 품듯이 스스로 화두를 깨친다면 그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자신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된다. 화두가 무아의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음을 이해했다면 화두에 대하여 구구절절한 설명으로 정답을 찾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들이 화두를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화두의 화자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므로 화두란 품는 것이지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다. 닭은 알이 필요해서 죽자고 품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임재 스님이 옆구리를 3번 쥐어박다. 임재 스님은 학인들에게 묻기를 만일 한 사람은 높은 산 정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또 한 사람은 내거리에서 나아갈 곳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고 하였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수행하는 사람과 도시의 내거리에서 수행하는 사람과의 선후를 묻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가리키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 가리키는 곳을 보면 조사관을 뚫었다고 하며 언어 문자를 벗어난 것이고 언어 문자에만 매달리면 그 곳을 볼 수가 없다. 또한 묘하게 깨치는 것은 마음 길이 끊어져야 하나니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 길이 끊어지지 못하면 모두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은 도깨비 일따름이라고 하였다. 임재 스님께서 마음이 끊어진다고 하질 않고 마음 길이 끊어진다고 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니 끊어질 바도 없지만 마음 길은 끊어낼 수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스승인 황벽선사에게 방망이 20방을 3번씩 얻어맞고는 하산해버린 임재선사가 스승의 도반인 대우 스님을 만나 그간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때렸는가를 묻자 대우 스님은 말하기를 황벽 스님이 높아심으로 그렇게나 친절하게 하였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묻는가 라고 하였다. 임재 스님은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황벽 스님의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였다. 임재 스님의 말을 들은 대우 스님은 당장에 멱살을 잡고 이 어린 놈이 황벽 스님에게서 쫓겨와서는 방금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때렸는가 라고 하더니 지금은 도리어 황벽 스님의 불법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가. 너는 무슨 도리를 알았는지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재 스님은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번 쥐어박았다. 보았는가?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라. 머리에 닿은 줄 손이 먼저 아는가? 아니면 손이 닿은 줄 머리가 먼저 아는가? 촛불을 불어 끄다. 용담 스님은 당대의 선승인 도우 스님의 법을 이었다. 용담 스님은 원래 속가에서 떡장수를 하다가 절 집안에 들어왔다. 도우 스님과 만나게 된 기연은 이러하다. 도우 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으로서 이름이 있었으나 사람을 통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 때면 유독 떡장수의 떡공양은 받았다. 그런데 스님은 매번 10개씩의 떡을 받으면서 꼭 하나는 도로 떡장수에게 돌려주었다. 떡장수는 그것이 궁금하여 그렇게 하는 까닭을 물었다. 스님은 말하길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주어서 자손의 공덕을 삼노라. 며칠 후 떡장수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님, 제가 사는 꼴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은 말하길 집에 있으면 감옥이라 옹색하고 출가하면 자유롭고 넓으리라. 떡장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으니 용담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용담 스님은 훗날 덕산 스님을 제자로 맡게 되는데 덕산 스님은 남쪽 선가에서 부르짖고 있는 불림 문자 교외별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손수 쓴 금강경 해설서를 걸망에 짊어지고 행각을 결행하였다. 그러던 중 떡 파는 노파를 만나 용담 스님을 칭견하게 된 것이다. 용담 스님의 처소를 찾아간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의 법문을 청하여 듣는 사이에 밤은 깊어갔다. 용담 스님이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대는 물러가는 것이 좋겠네. 덕산 스님이 인사를 올리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바깥은 칠흑처럼 깜깜했다. 덕산 스님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밖이 매우 캄캄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초에 불을 붙여서 건네주었다. 덕산 스님이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용담 스님이 확 불어서 꺼버렸다. 이에 덕산 스님은 호련히 깨달은 바가 있어 큰 절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용담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덕산 스님이 대답하였다. 여러 가지 심오한 진리를 파헤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공의 한낱 티끌에 불과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진리를 모두 설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깊은 골짜기에 던져진 물방울 하나에 불과합니다. 촛불을 불어서 껐을 뿐인데 어째서 덕산 스님은 이것저것 헤아려서는
될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인가. 감은 눈을 벌려보라. 언제든 비추고 있다. 설령 잠이 들어도 비추임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의식이 잠들어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누워있는 열애를 보다. 조주 스님이 남전 선사를 찾아갔다. 남전 선사는 방장실에 누워 쉬고 있었는데 조주 스님이 오자 불쑥 물었다. 어느 곳에서 왔는가? 조주 스님은 답했다.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남전 선사가 다시 묻기를 상서로운 모습을 보았는가? 조주 스님은 말하길 서상은 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열애는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남전 선사는 벌떡 일어나서 물었다. 그대는 주인 있는 삶이냐, 주인 없는 삶이냐? 라고 물었다. 이에 조주 스님은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남전 대선사는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조주 스님은 몸을 굽히며 동짓딸은 매우 좁습니다. 바라옵건대 큰 스님께서는 기거하심에 존체 만복하십시오라고 답했다. 남전 선사는 기특하게 생각하고 입실을 허락하였다. 조용한 가운데 전광석화처럼 주인공을 묻고 주인공을 답하는 소용돌이가 느껴지는가? 조주 세발 바루는 씻었는가? 이와 같은 조주 선사의 주인공에 대한 문답이 이어진다.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찾아와 말했다. 저는 이제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부디 큰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조주 선사가 말씀하셨다. 아침 죽은 먹었는가? 스님이 대답했다. 네, 먹었습니다. 조주 선사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럼 바루는 씻었는가? 조주 선사가 2번씩이나 주인공을 묻고 있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말에 붙들리면 주인 없는 삼위일 테니 당시의 선문답을 행하던 가풍에 괴이하고 괴벽한 언행을 일삼지 않는 조주 선사였기에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스승을 밀치고 책을 불태우며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고함을 꽥꽥 질러대며 산짐승을 칼로 베는 따위의 이상야릇한 언행들, 깨달음을 위한 기계도 아니련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을까. 저 스님이 있었으면 참사는 면했을 텐데 통곡을 해봤지만 이미 지난 일 융성했던 중국의 불법이 괴멸되는 것은 경각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붓다는 불법을 배우는 일에 대하여 3가지를 말씀하였다. 집착을 멀리하여 마음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위없는 무상보리를 구하여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후대의 사람들을 자비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남들은 어떻더라도 자신만 무해행을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상은 참된 무해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달구어진 소뚜껑에는 파리가 달라붙지 못하는 법, 무상보리를 구함에 있어 번뇌망상으로 들끓지 않으려면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하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화두에 몰입하는 것도 그중 하나이고 훌륭한 방편인 맥박이나 호흡을 붙잡는 방법도 있다. 물론 자신에게 맞는 것을 따르면 되지만 옛 사람들의 괴이한 언행들이 불법의 진수인양 마음이 솔깃하다면 그것은 마치 부친이 개를 묶어두고 제사 지내는 것을 본 아들이 장성해서 부친의 제사를 지낼 때 없던 개를 구해서 묶어놓아야 제사 지낼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아는 어리석음과 같을 것이다.
조주,